1월 16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성경을 역사순으로 볼 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두 개의 시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족장사입니다. 성경의 원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4개의 큰 사건인데요. 그것은 천지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심판과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족장시대에서는 4명의 위대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4개의 큰 사건이 기록된 원역사와 4명의 위대한 인물이 기록된 족장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짧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함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족보, 이름이 나열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핏 보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이름의 나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어느 한 가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이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연속성입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셈의 족보를 보면 셈의 족보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왜 위기가 발생했느냐? 족보가 끊어지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하였고 이제 아브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상황에서 아브람은 절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여기서 멈추게 되는구나. 내가 자식을 얻지 못해서 우리 가문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실망과 좌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아브람과 그 가문을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아브람 가문은 끝났어. 자식이 없으니 셈 가문은 이제 끝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브람 가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 집안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해서 그 마침표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마침표는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찍은 마침표에 선을 하나 더 그어서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끝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느낌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브람 가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 가문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찍은 그 마침표에 선을 하나 더 그어 느낌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문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장차 아브람을 통해 셈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 믿음의 교훈이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그러니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혹 절망적인 상황이나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